음. 어,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말 싫어했던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준영아, 너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불러.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왜 싫었는지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때 갔어야 선생님한테 좀 칭찬도 받고, 예쁨도 받고, 점수도 받고 했을 텐데, 정말 가기 싫은 거예요. 가면 괜히 혼날 것 같고, 가면 괜히 뭐 어려운 일 시킬 것 같고, 다른 애들 안 하는 일들, 뭐 화장실 청소를 해라, 뭐 학급비를 걷어라, 이런 일 시킬 것 같아서, 진짜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있는 듯 없는 듯, 중준영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선생님 눈에 안 뵈도록 그렇게 고등학교를 지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요,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자기들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간답니다. 가서 선생님 저희가 이런 거를 이번에 연구할 거고 이런 걸 할 건데 선생님 저희들에게 저희 생기부 누구 이름 딱 찍어서 저희 생기부에 점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생기부의 점수를 잘 맞아야 대학을 잘 가니까 뭐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줄 때, 물론 교무실에 앉아 계신 선생님은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실 때 어떤 모습이십니까? 저처럼 주님 저 보지 말아주세요 이러고 저 뒤에 가서 숨고 목사님 뒤에 숨고 권사님 뒤에 숨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오늘날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처럼 생기부 점수 얻으려고 막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는 분이십니까? 바라고 원하기는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사역을 맡기시고 또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또 보내시는 분이 나오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누가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쳐라. 그렇게 내보내시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저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앓는 자들을, 병든 자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 세상으로 나가는데요. 뭐 때문에 나가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이 그들을 떠밉니까? 너희들은 12제자니까 가야 돼 하면서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빨리 가 해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급박한 상황이어가지고 제자들이 안 갈 수 없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 그 사역을 하는 것, 그것은 제자들의 생각에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변하는 세상이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부름받았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오늘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 일이 실패할까요? 저는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몇 절 뒤를 한번 보세요. 9장 몇 절 뒤를 쭉 보시면요, 10절에 보면 7절부터 보면요, 7절에서 헤롯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는 저 예수가 누구냐 이럽니다. 근데 왜 예수가 누구냐라고 묻냐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병 고치는 사람을 고쳐주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 10절도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서는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여쭈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행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밥 먹는 일입니까? 노는 일입니까? 자기의 쾌락을 즐기는 일입니까? 아니고 예수님 맡겨주신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의 모든 결과는 제자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누가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우리를 불러서 이 양문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셨습니까?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결단하셨나요? 여러분이 원하신 일인가요? 아니면 환경이 그렇게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은 것인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염려하죠. 안 되면 어떡하지? 나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겨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맡겨주신 그 일을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공하며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실제로 귀신이 떠나갔고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성공하고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주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왜? 나는 찬양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하며 뒤로 자꾸 물러서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성공케 하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을 별로 못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셔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 자꾸 뒤로 빼는 거예요. 오늘은 무엇 때문에? 내일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기에 주님이 성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일에, 주님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정말 열매 맺는 신앙, 성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보내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이 사명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병든 자를, 앓는 자를 고쳐줘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이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자들이요, 감격하면서 이런 귀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니 내가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이 컸을까요? 아니면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은사 중에 치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나 없는데, 이러면서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후자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설교를 막 이제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 이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말씀과 이렇게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하죠. 근데 이제 저희 둘째 딸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는 중에 이제 저희 둘째 딸이 이제 3학년이 돼요. 벌써 3학년이 됩니다. 3학년이 돼가지고 새로운 문제집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걸 받자마자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떡해? 문제집 어려울 것 같아. 못 풀면 어떡하지? 그러는 거예요. 한 번 했으면 그런데 계속 저 만날 때마다, 저를 볼 때마다 밥을 먹을 때든 간식을 먹을 때든 아빠 저랑 놀아주세요 하고 제 방에 들어올 때든 아빠 설교해야 되는데 나가 이러고 해야 되는데 들어와서는 아빠 이 문제집 어려우면 어떡하지? 어려우면 어떡하지?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처음 해보는 일이잖아요. 3학년 문제는 자기가 처음 접해보는 겁니다. 2학년 때까지는요, 사회도 없었어요. 과학도 없었어요. 이제 사회도 들어가고 과학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가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근데요, 제가 뭐 하고 있었죠? 말씀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아, 제자들이 이러지 않았을까? 자기가 처음 해보는 일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았던 사람이잖아요. 마태는 뭐 했죠?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는 예수님 뭐라 그러죠? 자, 가서 병든 사람 일으켜 세우고 고쳐주고 귀신한테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라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한 일인가요? 처음 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부담감스러웠겠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한테 그러는 겁니다. 이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야, 내가 바울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니들은 누구냐 이러고 귀신이 우습게 여기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제자들에게 발생하면 어떡할까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간질병 걸려서, 귀신 걸려서 간질병 걸린 그 아이에게서 쫓아내지 못합니다. 진짜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언제 주셨어요? 여러분, 시간이 중요합니다. 언제 주셨죠? 제자들이 나가서 선포할 때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나가기 전에, 보내시기 전에 이미 그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때는요, 여러분 그냥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먼저 주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그런 상황 속으로 쭉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죠? 목사님 이런 일을 맡기셨는데, 교회에서 이런 일을 맡겨줬는데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한 달 정도, 2달 정도 지나니까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가서 목사님 저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는 미안하고 그럴 때도 용기를 가지고 나오셔서 마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주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보내시기 전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무엇이 없다, 무엇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권위와 능력과 권위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면서, 구하면서 주님께 헌신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또 보시면 3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보롯을 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이죠? 우리가 집에 편안히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에 편안히 있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뭐 하라고 부르셨죠? 여행하라고 부르신 거죠. 전도 여행하라고, 여행 가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여행 가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또는 저희 집에는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여행 만약에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뭐가 필요한지 종이에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속옷은 몇 개 챙겨야 된다, 옷을 몇 개 챙겨야 된다, 내가 가야 되는 곳이 따뜻한 곳이면 반팔을 몇 개 챙겨야 되고, 수영복은 뭘 챙겨야 되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네. 안 그러신가 보네요. 그냥 그날 바로 구두두두 챙겨가지고 가시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네. 챙기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죠? 그런 거 챙기지 말아라.
가라!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거 챙기지 말고 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실제로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이후에 9장을, 여러분이 누가복음 9장을 쭉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5,000명을 먹이려고 하는데 떡이 몇 개 있어요? 떡이 5개고 물고기가 2마리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로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또 빌립이 이거 못 먹입니다. 빨리 사람들 보내야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 기도는 식사 기도죠.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눠줘라. 그랬더니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다고 하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거뒀다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누가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필요하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더 원하는 것 말고 정말 그때 필요한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이 지금 나가서 하는 그 일이, 제자들이 맡은 그 임무가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요, 종이를 꺼내서 내가 뭘 챙겨야 될지 그것을 적을 시간이 없어요. 깊이 생각하면서 책상이나 또는 식탁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뭘 사야 되지? 뭘 준비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할 시간이 없습니다. 급한 일은요, 빨리 나가야죠. 대충 옷을 입고 빨리 나가야죠. 그만큼 지금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이 너무너무 급한 일이고 그리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챙겨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챙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챙겨주시는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머뭇거릴 이유가 있습니까? 맡겨주시면 아멘, 순종하는 우리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반응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사실 우리 말씀에는 없는데 원문을 보면 이제라는 단어, 그러나, 이제, 이런 단어가 사실은 여기서는 해석되지 않았는데 이 본문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잠시만요, 주님. 제가 그래도 생각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즉시, 이제 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셔서 바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을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우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제자들이요, 그 일에 성공을 성취했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제자들이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권능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맺은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헌신하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담스러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환경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쉽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더 큰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런 모습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일을 맡겨주실 때 부담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의 부족함은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제일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고요. 예수님은 반드시 제자들을 성공하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능력도 권위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것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보내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할까요? 이제는 우리의 예전에 그 머뭇거리고 부담스러워하고 핑계를 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제자들처럼 즉시 곧 이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큰 열매로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요,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자녀의 인생마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이 복되고 성공하는 축복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